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35면쯤에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준 우리 권용훈 팀장님, 그리고 성경 봉독으로 함께 또 앞서서 이끌어 주신 우리 장주윤 총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모든 부서장님들 부서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여러분들의 우리 대학부 여러분들의 부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새 가족이 4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이들을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 있을 때는 1명, 2명 이렇게 오다가 제가 안 서 있으니까 4명이나 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다른 우리 많은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계속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이 조금 가서 조금 말씀을 빨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리더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밸런스 게임을 했습니다. 네, 왜 웃나요? 네. 거기서 제가 나쁜 놈이 됐죠. 굉장히 그동안 쌓았던 그나마 갖고 있던 조금의 좋은 이미지도 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밸런스 게임 준비해 주신 임원단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한 질문,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바뀔 수 있다? 혹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흔히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또 사람이 참 한결같다라는 것을 칭찬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람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들을 또 칭찬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혹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1번, 2번 손 들고 마이크 가져가서 이유를 물어보고 싶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조별 모임 때 이런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모임 때 정답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특별히 상담을 전공하여서 내린 정답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건데요. 우리 프로이트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의식, 자아, 초자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텐데요. 이 프로이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 반면 또 한 명의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융은 심리학계에 있어서 프로이트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거장인데요. 이 구스타프 칼 융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융에 대해서 많이 좀 인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러분과 이제 내적 친밀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 좋아하는 MBTI 있잖아요.
MBTI가 바로 이 융의 이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MBTI도 변한다라는 검사할 때마다 뭐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융의 이론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MBTI도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융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리학은 계속해서 이 프로이트의 학파와 융의 학파가 서로 대립하면서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한 질문,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직까지 이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저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distance 영어로.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키워드로 오늘의 본문과 함께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눌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버지와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우리는 어떤 거리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버지와 나의 거리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시작에 굳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프로이트 이야기, 융의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시작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프로이트가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사람은 이미 어렸을 때에, 아기 때에,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이 결정이 난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경험하였던 것들이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어렸을 때 누구에게? 부모에게 받은 영향, 부모에게 받은 모든 영향들로 그 사람이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있어서 부모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계속해서 바꿀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을 그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이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는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분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역시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창조주이며 크신 하나님, 저기 복받는 사람들이 만나는 하나님, 교회에서 앞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 다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또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잘 길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천지의 창조주, 하늘에 계신 심판자, 하늘에 계신 전능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능력을 드러내야 그렇구나,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기도를 갚으신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체 왜 아버지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그 단어, 그 이름 앞에 가장 큰 힘이 숨겨져 있으니, 담겨져 있으니,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는 그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크신 분이라도 자녀가 언제든지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번 설에 여러분 다 모두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 가족 안에서는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부모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부모님은 그 자녀가 나아오는 것을 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밖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든 그게 상관없이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갈 텐데,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부모님 앞에 인사드리러 갈 때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아버지의 두 눈을, 내가 어머니의 두 눈을 마주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엄마 아빠 기쁘게 몇 번 해드렸지, 내가 카톡으로 몇 번 혹은 전화로 몇 번 내가 감사 인사를 표현했지, 이런 거 따지고 집에 들어가는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따지면서 문 앞에 서서 고민하는 그런 자식 여러분들 있습니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딱 마치자마자 그런 모임 마치고 집에 가서 소리칠 거잖아요. 엄마 밥 줘! 딱 방에 들어가서, 아니 왜 내 방 정리 내가 한다는데 왜 엄마 괜히 손대가지고 내가 못 찾겠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할 거잖아요. 당당하게.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 앞에 당당한 걸까요? 아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니까. 벌써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정말 기억에 꽂힌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또 예배 인도하시고, 또 교회의 중요한 결제들 딱딱딱 하시고, 성도님들 만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퇴근 후에 딱 집에 들어가면 딱 문이 열리자마자 이제 막내인 영자가 쪼르르 달려와서 목사님한테 펀치를 날린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는 딱 들어오면 그 펀치를 맞고 이렇게 막 쓰러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영적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또 뭐 학식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또 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시지만, 아들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아들한테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아들은 그 부모님한테 날려와서 다 펀치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거리감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아버지와의 거리로 받아들이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분, 크신 분, 심판하시는 분,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분으로
거리감이 먼 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만나러 갈 수 있는 분,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분, 언제나 내가 최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저 친구가 최고인데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 내가 10개 못하고 하나 잘해도 그 하나 잘했다고 내 딸 최고야, 내 아들 최고야, 동네방네 소문 내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게 느껴졌던 그러한 지체들이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거리감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가장 편하게, 가장 먼저, 가장 당당하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우리 지체들이 기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많이들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항상 한 가지예요. 기도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내 앞에 우리 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아빠 저 왔어요. 아버지, 나 만나서 반가우시죠?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제 편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 소문내러 가야 되는데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가장 기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계신 아버지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건 정말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를 여러분 제일 훌륭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가장 잘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그 분명한 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끔은 그 예배가 조금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부담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지체들이 종종 저에게 이야기를 해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가끔 예배가 부담된다, 무겁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야를 바꿔보세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쌓으러 간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오늘도 맺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가 친밀해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면 하나님 만나러 나오면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종교의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하나님과의 거리, 그 거리는 아주 가까운 아버지와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나눌 하나님과의 거리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나아감이에요. 나아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감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대학부가 이렇게 정말 끈끈한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오직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모이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만나며 계속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끈끈한 것이고 한 공동체로서의 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와의 거리감이라는 것은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거리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리감이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거리가 좁혀져서 내 삶이 변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거리가 멀어져서 내 삶 자체가 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물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가장 달라진 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 거리감이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을 넓히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문화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감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나아가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감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리감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항상 이 거리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돌아보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건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나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못해서 우리 보고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보고 나아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의 영역이에요. 저도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평소에는 저한테 절대 안 와요. 엄마 옆에 딱 붙어 있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아빠 싫어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4살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싫어병이라고 하죠. 입만 열면 싫어 하는데, 근데 어쩌다가 저한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장난감 찾아야 될 때, 장난감 이렇게 또 손봐줘야 될 때, 혹은 이제 엄마가 저 높은 곳에 둔 비타민 간식 꺼내달라고 할 때, 다분히 목적을 가지고 아빠한테 나와요. 누가 딱 봤을 때 목소리만 들으면 알아요. 아빠 싫어 할 때는 아빠 싫어 이렇게 내리는데, 목적이 있을 때는 아빠 끝을 올리면 얘가 목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아빠잖아요. 누가 봐도 다분히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건데, 그렇게 나아오는 아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라도 내가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나아올 때 그 자녀를 안아주고 싶어하는, 품어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 때문에 계속 우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리더들 면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리더로서 자격이 부족해서 그래서 리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신방할 때는 나는 아직 세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바로 살다가 깨끗하게 살다가 자격이 되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교회 나갈게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그저 자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 앞에는, 여러분의 학교 교수님 앞에는, 친구들 앞에는 그 나아가기 위해 합당한 결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성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요.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를 만나도 그래요.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런 게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할 때, 내가 성경 많이 읽었을 때, 내가 찬양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무언가 합당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끝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죄 지었을 때,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초라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수업의 내용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억이 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문과를 나왔고요. 당시 이제 사회탐구 영역 중에 이제 법과사회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법을 수능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자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귀가 기울어졌던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한 20년이 되었는데도 제가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법상의 죄를 지은 그 범인은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다른 누가 이 범인을 숨겨주고 범인을 못 잡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범인 은닉죄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범죄자 함부로 숨겨주시면 안 됩니다. 범죄자 숨겨주면 같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요, 그 자녀를 숨겨줘도 처벌받지 않아요. 부모는 아무리 이 자녀가 범죄자고 세상 모든 사람이 욕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잡아가야 되고 정말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숨겨주는 것에 있어서 처벌받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어야 되고 가장 이성적이어야 되고 가장 사실적이어야 되는 이 형법조차도 부모의 사랑, 가장 감정적인 부분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족 간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친족 간의 특례, 예외 조항이죠. 참 말이 어려운데 참 따뜻해집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범인을 은닉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모님은 아무리 내 자녀가 범죄자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흉악한 범죄자라도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그게 부모가 잘못됐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머리로 안 되는 게 마음이고 그 마음 중에서 가장 큰 마음이 바로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까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부족함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녀로서 당당함, 자녀답게 여러분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며 거리감을 좁히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거리감을 좁히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살펴볼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거리감 세 번째는 바로 이 모든 거리감이 없어진 상태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와서 멀었던 그 거리감이 좁혀진 상태, 거리감이 없는 상태, 이 완전히 함께하는 모습을 일컬어 우리는 동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임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여정길 계속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길 자체가 하늘나라예요.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든 상황이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모든 거리감들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힐 때에 우리가 걸어갈 우리 앞날의 거리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가깝게 좁히시고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의 얼굴 뵙기 전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멀리 보였던 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의 땅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학업으로 힘들어하고, 취업으로 힘들어하고, 회사 생활로 힘들어하고, 관계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몸이 아파 힘들어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옆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천국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여러분, 우리 뉴송 대학부 여러분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제가 입만 열면 자꾸 성장 한다면서요. 그래서 저보고 막 성장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말도 어저께 별명을 붙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찐 성장의 아이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제 유명한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LA 타임즈에서 그 부고와 그에 대한 회상을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이 클라인벨이 제시한 상담 기법이 아예 이름부터가 성장 상담이에요. 아마 저도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에 이제 논문 쓸 때 이 클라인벨의 성장 상담을 기반으로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어떤 걸까요? 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적인 이런 신학자, 세계적인 학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길래 정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장 상담 모델의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두 가지는, 성장의 기반이 되는 두 가지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하는, 또 영광 돌리는 그것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능력과 힘과 사랑이 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표현으로 여러분 다 포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텐을 터뜨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동행.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가장 잘 보여준 성경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겠죠. 다윗은 상황에서 여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여유를 찾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우리는 영웅적인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막 떵떵거리고 만사 형통했던 그러한 왕의 이미지로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 인생사를 보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가 완전히 범죄자가 되어서 사울에게 쫓기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리고 완전히 범죄자, 국가적인 범죄자가 됐어요. 또 살기 위해서 망명도 하고 거기서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가 거기에 합당한 벌을 정말 치욕적으로 받고 혹독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 위에 소제목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은 시인지 설명이 나와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건짐을 받고 지은 시도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기쁜 노래, 그것을 부르는 시편도 있습니다. 찬양대와 함께 있으며 평안할 때 부른 찬양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반면에 광야에 있을 때에 정말 도망가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지은 시편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지은 찬양시도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현재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벌받을 때도, 하나님께 벌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과 거리감 없이 동행하는 이 다윗이 한 고백 중에 가장 핵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나의 모든 상황이, 나의 왕위가, 나의 신하들이 나를 풀밭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풀밭으로 이끄시고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된 은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확실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태까지 다윗의 고백,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뉴송제이 대학부 여러분들에게 은혜 임하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인간의 머리로는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 판타스틱 환상적인 은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벽들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실 그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고 그런 은혜는, 그런 큰 은혜는 저 팀장님만 받는 거야, 저 임원단만 받는 거야, 저 어른들만 받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치시키세요. 내게 임할 은혜다, 내가 받을 은혜다. 오늘 1년 만에 나온 내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을 은혜다. 오늘 우리 4명의 새 가족이 왔는데요,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은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올해 우리 명성교회가 다윗이 받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명성교회 성도인 내게 올해 이러한 은혜가 확실히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게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높이 보고 앞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나면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리감을 좁힙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이 딸려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혜 받는 걸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안달나신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그 거리감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아와 주신 그 걸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의 이름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해주신 이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신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 그러나 놓치지 마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온 땅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러한 시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거리로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날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거리감도 없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리감이 점점 더 벌어질 때 좁힐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통치자의 자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오히려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대학부의 모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식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동안 내가 보고 싶으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세 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나의 먼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의 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거리감이 너무나도 멀다면 더욱더 힘써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모든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며 딱딱한 모든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을 신이 아버지 되신 사랑으로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자녀, 내 딸아, 내 아들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져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만나주시며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다윗이 받아들였던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함께 받아들이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모든 자 부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나와 거리감 없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며 아버지 앞에 나아와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삶과 앞길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